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라 하니 경과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지 빼앗긴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선고하는 신앙생활의 증인이 됩시다. 원주에는 많은 동이 있습니다. 그 동 중에 단계동을 딱 선택을 해서 상가 주변으로 이제 전도하러 간 겁니다. 금불 1길, 금불 2길, 금불 3길 이렇게 금불이라고 하는 지명이 붙어 있는 도로명이 있는 그 거리를 따라서 한번 한 가게 한 가게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봤어요. 그런데 불신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불신자들에게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려고 소식지를 이렇게 전달해 봅니다. 소식지를 전달해 보니까 벌써 반응이 나타나요. 처음에는 손님이 왔나? 그래가지고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환하게 이렇게 싹 이렇게 맞이했다가 물건을 사러 온 것도 아니고 뭘 주문하러 온 것도 아니고 무슨 이렇게 쪽지를 또 이렇게 하나 딱 주니까 벌써 이제 느낌이 교회에서 왔구나. 그래가지고 얼굴 표정이 확 굳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사람은 아직 예비된 사람이 아니구나. 전도지를 주면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제 일주일 중에서 요 날은 여기를 이렇게 돌기로 딱 정해놨기 때문에 선생님 매주마다 볼 겁니다. 한 번씩 꼭 들을 테니까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전하다가 옆에 가다 보니까 꽃집이 이렇게 하나 있는 거예요. 꽃집이 있길래 그 꽃집을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는데 똑같은 반응을 보여요. 날이 좀 이렇게 선선하고 추워지니까 아마 꽃 매출이 많이 이렇게 떨어졌나 봐요. 손님들이 별로 없나 봐요. 예전에는 그 조그만 화분들이 전부 다 길가로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다 이제 안으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꽃집에 들어가서 계십니까 하고 들어갔는데 한 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이렇게 그 사장님 같아요. 여자분이 통통한 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얼굴 이렇게 보는데 보니까 행복해 보이지 않았었어요. 기뻐 보이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교회를 좀 다니는 것 같아가지고 여쭤봤어요. 교회를 다니십니까? 물어보니까 다닌대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어느 교회 다닌대요. 그래서 저는 이 길 건너에 있는 장로교회 목사입니다. 일주일 중에서 요 날은 제가 전도하는 날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지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어요. 저는 신천지 아닙니다. 저는 이단 아니고요. 가장 정상적인 교회의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음문이 좀 열려가지고요. 신천지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이야기를 좀 듣더라고요. 그 좀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질문을 던졌어요. 저는 목회를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문제는 불신자가 문제가 아니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혹시 우리 사장님도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시나 궁금해서 던져봅니다. 여쭤봅니다.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사장님, 예수를 왜 믿으세요? 첫 번째 질문이었었어요.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분이 갑자기 질문을 던져서 그랬는지 몰라도 대답을 못했었어요. 그냥 머뭇머뭇하더라고요. 두 번째, 혹시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를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그 의미를 모르니까 사실은요, 자기에게 오고 있는 문제들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인데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이 보니까 참 힘들어 보이고 지쳐 보이고 그랬거든요. 장사가 안 돼서 물론 힘들 수도 있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았었어요. 개인의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 당하는 것 같았는데 말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저는 다른 교회를 비방하거나 다른 종교를 비방하거나 그렇게 막 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 아십니까? 집사님이라고 하셨으니까 집사님이 다니고 있는 그 교회가 WCC에 가입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WCC가 혹시 어떤 단체인지 아십니까?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WCC는 에큐메니컬 운동하는 곳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 단체가 바로 WCC입니다. 집사님이 다니고 있는 그 교회가 WCC에 지금 가입되어 있는 그 교회입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만약에 집사님이 다니고 있는 그 교회가 WCC에 가입되어 있는데 집사님이 모른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올바른 복음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집사님에게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잠깐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지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전혀 얻지 못하고 계속 삶의 현실 속에서 어려움 나오고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힘있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힘이 전혀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90%가 넘어갑니다.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목사님, 제가 지금 바쁘거든요. 다음에 좀 오시죠. 다음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나갔어요. 바쁘다 하니까 밖에서 나가서 가만히 한 5분 정도 지켜봤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더라고. 저를 쫓아내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요. 이미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현장에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정말로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요.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두 번째는요, 제가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애들을 만나가지고 애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애들은 정확하게 대답을 해줘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 아이들에게 구원에 관해 대해서 선명하게 이렇게 말해주니까 아이들이 알아요. 근데 참 저는 어느 교단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진짜 감사한 게 장로교회 쪽에서 제가 만났던 아이들이 장로교회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정말로 그리스도는 무슨 뜻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애들한테 설명해 줘가지고요, 몇몇 아이들은 아주 선명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나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중학교 아이가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삼중직을 고백했던 것은 아니지만은 왕권이라든가 선지자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지만 제사장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지만은 그래도 예수 믿는 이유에 대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모태신앙인 아이들, 제가 만났던 아이들 중에 다는 아니었지만요, 그 만났던 아이들 중에 몇몇 아이들이 모태신앙인이에요.
우리 집안은 3대째 4대째 예수 믿거든요. 우리 아버지 직분은 어떻고 어머니 직분은 어때요? 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친구들이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정말로 왜 드려야 되는지, 예배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힘을 얻고 말씀에 인도받아야 되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습관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제가 그 현장을 보면서 야, 진짜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남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게 우리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정말로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힘이 있냐? 맹달재 목사, 너는 정말로 영적인 힘이 있냐? 우리 교회 렘넌트들은 진짜 방황하지 않나? 우리 교회 렘넌트들은 정말로 영적인 힘이 있어가지고 영적 썸이 있어가지고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과 그 비밀을 누리고 있는가? 밖의 현장에서 아이들 만나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만나서 대화하다 보니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었고 우리 교회 소중한 렘넌트들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영적인 힘이 있는가? 현장에서 영적인 영향을 주고 그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파워풀한 힘이 있는 우리 성도들인가? 우리 렘넌트들은 모태신앙이든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든 관계없이 정말로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비밀 속에서 힘있게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우리 렘넌트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진짜 복음의 엘리트가 될 수 있도록 복음 심어주고 이 아이들이 정말로 앞으로 미래에 응답받는 사람들로 세워가려고 한다면 무엇을 전달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말씀 전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었어요. 현장에 가서 사람들 만나가지고 전도가 안 된다, 그래서 나 힘 빠진다, 그런 게 아니고요.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니까 그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서 많은 답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속에 딱 당겨진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우리 소중한 렘넌트들이요, 세상에 나가기 전에 우리 렘넌트들이 대학을 들어가고 대학을 졸업해서 세상 현장에 나가기 전에 진짜 중요한 것들을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성도님 같은 경우는 당장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면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출근하셔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거기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그 현장에서 힘있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비밀 누리면서 응답의 주역으로 인도받고 있는가? 우리 렘넌트들이 당장 또 월요일부터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나가는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제목이 뭐냐면 성공하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 지금 예배 생활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날마다 성공하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신앙생활이 뭘까요? 진짜 성공하는 신앙생활이 뭘까요?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헌신 많이 하고 성경책 많이 읽고 우리가 진짜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거, 이게 성공하는 신앙생활일까요? 아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건 두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먼저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0절까지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로 20절까지 내용은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무리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뭔가 수지 맞는 장사가 되겠구나. 그래서 많은 동기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따라 붙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시고 병든 자도 치유하시고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겠냐고요. 그때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무리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무리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때 어떤 대답이 들려오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옛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올바르게 못 알고 있고 틀리게 알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안타깝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이게 축복된 고백이냐고요. 근데 이 고백을 하게 되면 완전히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진짜 인생의 문제에서 해결되는 거거든요.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잖아요.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구원받느냐 구원 못 받느냐, 생명을 얻느냐 생명을 못 얻느냐,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 사단과 이 죄와 이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오느냐 못 빠져나오느냐, 이게 지금 갈림길이 되는 고백이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교회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세례 요한으로 알고 있고 엘리야로 알고 있고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죠. 종교 생활하다가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매 시간마다 이 복음 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축복입니다. 진짜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축복이에요. 목사님 맨날 강단에서 그리스도만 얘기합니까? 맞아요. 왜냐하면요, 일주일이요 168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68시간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얼마나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얼마나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지요. 안 바라보고 안 붙잡고 살아가는 시간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주일날이라도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거기서 우리가 인생의 답을 찾는 것이 이게 축복의 시간이 아니고 뭐겠냐고요. 천하 없는 학자라도 아무리 경제력이 많다 하더라도요, 그리스도 모르게 되면요 결국은요 3가지 문제 해결될 수 없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이 저주와 이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사단과 이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못 빠져나와요. 운명의 굴레에서 이 죄와 이 저주와 이 지옥과 이 사단의 이 권세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딱 잡혀가지고요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하는 거 뻔히 알면서 끌려가면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해결하신 분이시고,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그 이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 이름만이 우리를 해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름이라 그 얘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정말로 그 이름으로 완전히 승리하는 축복의 주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그래요. 사단은 교묘하게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해요. 계속 우리에게 불신앙 심어줍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만들어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요, 우리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영적 싸움하면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사단이 나에 대해서 전문성 있게 아는지요, 여지없이 우리 자꾸 무너지게 한단 말이에요. 자꾸 불신하게 만들어요. 믿음 고백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딱 있어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질문해야 돼요. 진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래야지만이 우리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진짜 올바른 질문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김중근 목사님은 이런 고백했어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역사의 주인공이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땅의 모든 왕과 장군을 합친 것보다 영향을 입히신 분이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시다. 진짜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지금 살아계셔가지고 나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하면서 진짜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에 영월 캠프를 갔는데요. 이쪽에 무슨 동이죠? 그 장량리 쪽으로 가다 보면 태장동 쪽에 우리 조성현 우리 준목님이 있어요. 전도사님. 근데 그분하고 이제 팀이 됐던 분이 이제 포럼을 하는 겁니다. 포럼을 하면서 아, 저렇게도 전도할 수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조성현 준목님은 사람을 딱 만나면 일단은 바쁘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예비된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 어떻게 딱 판가름하냐면 만나자마자 막바로 이렇게 얘기한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대요. 그러니까 딱 듣고요 놀래가지고 에이 이런 사람은 아 이건 아니구나 듣고 뭐라고요? 그런 사람은 이제 가서 이제 얘기하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아 저렇게도 전도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진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더니요 예수님이 그 고백을 한 그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저는 이 축복의 내용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길 바라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개인 아닙니까? 우리 개인이 교회 아닙니까? 또 우리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세워가신다 그 얘기예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신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전에 제가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속초에 있을 때 렘넌트들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매주마다 그리스도 얘기하다 보니까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맨날 그리스도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럼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설교할까?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힘을 얻고 내가 내일도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힘을 얻고 목사가 날마다 강단에서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그 그리스도 때문에 힘을 얻는다고 한다면 이게 올바른 설교 아니겠냐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도 그리스도 얘기하고 오늘도 그리스도 얘기하고 내일도 그리스도 얘기하고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스도 못 얘기하는 그것이 문제다. 여러분들 진짜 날마다 한번 여러분의 입술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라요. 진짜 다릅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고백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세력이 무너지고 천국의 열쇠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인하는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21절로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막바로 고백하자마자 예수님이 딱 경고합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고 하시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고 난 뒤에요 예수님이 그 뒤에 중요한 거 고백해요. 이제 인자가 죽어야 된다. 죽고 난 뒤에 다시 벌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란 증거로요 그 숱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벌하셨어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이게 역사상에요 지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이 삼저주를 끝내버리는 사건이라 그 얘기예요.
예전에는요, 제가 이거 가지고 우리 친구들을 굉장히 약 올리고 막 그랬거든요.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래, 뭐 사람은 죽을 수 있으니까 뭐 죽을 수 있지. 전태일 씨도 휘발유 뿌리고 노동운동하면서 약자편에 서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불 그슬려서 죽었어. 그렇게 죽을 수도 있지. 근데 부활했다? 이게 말이 돼? 이게 이해가 돼? 그러면서 막 놀렸던 것이 생각나요. 저도 안 믿었으니까. 근데요, 믿는다 안 믿는다가 아니라 어느 날요, 이게 저한테 그냥 이렇게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만 하는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가? 그 이유가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죽었다 그냥 부활했다가 아니라 그분이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와 그분이 정말로 부활하셔야만 하는 그 이유가 이해가 된 거예요. 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너무 심각한 거구나. 진짜 이 죄 때문에 오는 그 저주는 어마어마한 거구나. 이 죄와 이 저주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구나. 지옥의 저 불구덩이에 갈 수밖에 없는데 아무도 저거를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것이구나. 그 죄가 어마어마한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구나.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희생양이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 보내셔가지고 마땅히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켜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신 거구나. 이게 정말로 보통 사건이 아니구나.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단과 지옥의 이 권세를 완전히 박살냈다는 증거로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그분이 진짜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데 그분이 정말로 약속대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구나. 이게요 진짜 막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다른 거예요. 오늘 이것이요 우리 소중한 렘넌트들에게 믿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청소년 신학원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잠깐 했어요. 얘들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비참하게 종살이했다. 근데 언제 빠져나왔지? 6월절에 어린 양 피 바르고 빠져나왔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애굽의 고통 당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그들은 인도만 받으면 된다. 근데 가나안 땅 가는 길목에 문제가 생겼다. 홍해가 떡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홍해를 지금 건널 수가 없는 것이다. 앞에는 지금 홍해가 있고 뒤에는 지금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잡으려고 막 쫓아오고 있다. 그런 상황을 보고 진퇴양난이라고 그런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 앞에서 전부 다 불신하고 있을 때, 원망하고 있을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 지팡이를 딱 들면서 잠잠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지금 너희가 보는 저 애국 군대는 두 번 다시 보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지팡이 가지고 홍해를 딱 쳤는데 홍해가 쫙 갈라진 역사가 났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황주희한테 물어봤거든요. 주희야, 네가 지금 차를 타고 저기 강릉에 가서 강릉 해수욕장 앞바다 가가지고 지팡이 딱 가지고 바다를 딱 치면서 바다야 갈라져라 그러면 갈라질까 안 갈라질까? 물어봤더니요 가만히 있다가 안 갈라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또 왜 안 갈라진다고 얘기할까?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고 얘기하는데 물어봤어요. 근데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뭐라 하겠냐? 안 갈라집니다. 왜 안 갈라지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하고 현실하고는 다르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얘한테 잘 설명해 줘야 되겠다. 성경 말씀을 잘못하면 설화로 알 수 있겠다. 진짜 일어난 사건인데 그것을 얘가 잘못하면은
그냥 성경의 이야기로만 알 수 있겠다. 그래서 그한테 얘기했어요. 이유가 있다면은 갈라질 수 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갈라질 수 있다. 근데 네가 가서 그냥 막 갈라지라고 하면 그게 갈라지겠냐? 그러면 다른 애들은 가만히 있겠냐? 다니면서 다 갈라지라고 할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이런 사단이 벌일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이다. 이유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갈라진다. 우리는 지금도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보다 엄청난 응답 속에 지금 있다. 제가 그 얘기했었거든요. 참 너무 놀라운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이게 대단한 겁니다. 저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한다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대로 오셔가지고 3저주를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그게 정말로 나한테 확인되고 믿어질 때 우리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간에게 와 있는 그 위기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 때문에 오는 거예요. 사단에게 지금 잡혀있기 때문에 끌려다니면서 오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거 해결하시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3저주 다 끝내버리셨어요. 이제는요, 구원받은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 7가지가 있잖아요. 그거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요, 진짜 불신자 이 6가지 상태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세 있잖아요. 그 권세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23절부터 27절까지 보게 되면요, 뭐라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요.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군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의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려놓는 자는 목숨을 얻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25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다 얻었는데 목숨을 잃어버리면 뭐가 유익하냐 이거예요. 여기 지금 23절, 24절, 25절에 참 중요한 내용이 나왔어요. 특징이 있어요. 나를 따라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다시 말하면요, 진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복음의 참된 가치를 발견했냐 이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기에 있는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행했던 그 기적과 이적을 보고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병든 자 치유하죠, 물 위를 걸으시죠, 죽은 자 살리셨죠, 거기다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라.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거, 그게 동기로 충만한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고 그 동기를 다 내려놓고 진짜 복음 때문에 네 목숨마저도 내놓을 수 있겠냐? 네가 정말로 목숨을 내놓을 만큼 그렇게 그 복음이 너에게 가치가 있냐? 이거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네 목숨을 내려놓는다고 한다면 네 영혼은 영생할 것이고, 네가 육신을 위해서 네가 산다고 한다면 네 영혼은 죽을 것이다. 진짜 네 복음의 가치를 아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맞는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가? 그게 정말로 가슴에 부딪힌 사람은요, 신앙생활에 참된 가치를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내 동기, 내 목적 다 내려놓고 십자가 따라가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간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25절에 보니까 다 천하를 얻고도 만약에 생명을 잃는다고 한다면 그게 뭐가 유익되냐고요. 오늘 여기 우리 진영이가 있는데 진영이 너무 멋있게 생겼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국방의 의무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제 군대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진영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제가 진영이한테, 야, 진영아, 너 참 목사님 마음에 든다.
내가 너 한 달에 용돈을 내가 500만 원씩 줄게. 그리고 여기 아파트 새로 짓는데 참 좋은 집이 있는데 그 집은 이거 써라. 열쇠 주고 다 줬어요. 단 네 생명을 나한테 줘라. 그러면 주겠어요? 아파트 주고 용돈 주고 모든 거 다 준다 하더라도 생명을 나한테 달라고 하는데 생명 주겠냐고요? 안 주지. 그만큼요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이 가치를 안다고 한다면요 진짜 거기에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을 만큼 믿음이 회복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그 말은 뭐냐면 내 동기 내려놓으라. 내 동기 내려놓고 정말로 복음 때문이라고 한다면 내 인생 전체를 드리는 축복의 사람 되라, 그 얘기예요. 예전에 크루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소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제발 내 눈 좀 뜨게 해주세요. 그게 이제 기도 제목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동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크루스비가 진짜 눈 뜨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복음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알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했냐? 눈 좀 뜨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했어요. 눈을 뜨고 눈을 안 뜨고 나하고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동기 다 버렸죠.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너무 감사하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은혜 누리는 겁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이제 바뀌어야 돼요. 특별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기도 제목 뭐 달라고 우리 얘기 안 해도 돼요.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진짜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이 원주 지역하고 이 강원도 지역 민족과 전 세계 복음화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 원주 지역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 일 때문에 나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고 오력을 주세요. 하나님 237 나라 살려야 되겠습니다. 살릴 수 있을 만큼 주님 나에게 응답의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 진짜 이거 기도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뭐 육신적인 거 뭐 달라고 얘기 안 해도 돼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를 가장 가치 있는 곳에 내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고 내게 증거 주셔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원주를 살리고 이 강원도를 살리는 우리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해주세요. 저 237 나라 다 살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나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세요. 진짜 우리가 이 기도만 해도 우리 승리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주세요. 내가 정인의 축복 누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진짜 우리 기도 제목이 제대로만 정해지면요 응답 받잖아요. 천하보다 정말로 귀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골리앗이요 쳐들어왔어요. 40일 동안 막 고함 지릅니다. 아무도 안 나가. 임금도 안 나가요. 사울왕도 안 나가요. 골리앗 앞에. 그 엄청난 그 장사 장군들도 안 나가요. 병사들도 안 나가요. 그 사람들이 용기가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전략이 없습니까? 안 나가요. 왜요? 나가면 뻔히 죽는 거 아니까 안 나가요. 사울왕이 그래요. 야, 나가서 싸워서 저 골리앗 꺾어버리면 내가 재산 반을 주고 내 딸을 시집 보내줄게. 그래도 안 나가요. 그 재산 반이 뭐가 필요하고 그 왕의 딸이 뭐가 필요합니까? 나가면 죽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짜 복음 안에서 이 생명의 가치를 알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참된 복음의 가치를 알고 주님께 우리 인생이 쓰임받고 드려져서 정말로 주님이 마음껏 우리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받는 응답의 주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결론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삼저주 문제를 끝내버리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참된 가치를 발견한다? 그럼 우리의 인생은요, 복음 때문에 우리 인생이 드려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 지역 복음만 민족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 누리는 복음의 증인된 응답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게 지금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죽으심과 그 부활의 그 의미가, 그 이유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정말로 깨달아질 때 그때부터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의 주역으로, 응답의 주역으로 인도받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